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칼보다 강력한 혀의 위험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세계적인 그 미래학자 니콜라스 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아주 상징적이에요. 자, 그 밑에 보면은 노트북이 있잖아요, 그죠? 예, 노트북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90도로 노트북에 사실은 저게 들여다보고 있지만은 절하는 모습이에요. 예. 노트북에.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 미디어가 우리로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하고 있다라는 게, 그렇게 인터넷 미디어가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다 도둑질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가 우리의 생각을 꾸준히 아무런 저항 없이 바꾸어 놓고 있다.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또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인터넷 미디어가 인류의 주인이 되었다.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인터넷 미디어가 인류의 주인이 되었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미디어의 알고리즘의 명령 체계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인터넷 미디어가 인류의 주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미디어에 아까도 그림이 상징하는 것처럼 전부 거기에 절하고 있어요. 굽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정말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주인이 미디어인가? 사실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의 시간을 무엇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가? 뭐 사실 일 업무를 떠나서 그러면서 나의 시간 속에서 나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이 그게 주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게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은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터넷 미디어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와 미디어 인공지능에 의존하면서 이게 변해버린 것이 우리의 지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 미디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그 미디어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죽은 언어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경건함을 참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제가 시편 12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그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윗의 시대에도 온통 악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더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를 다윗도 듣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 그 악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거짓과 속임, 이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거짓말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진실이 돼요. 맞습니까? 예, 거짓말도 계속 듣다 보면은 진실이 되고, 거짓말도 계속 말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진실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어요. 그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회는 그러한 거짓과 속임수의 말에 압도되어서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요, 칼보다 혀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칼의 힘보다 혀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자, 1절에 보십시오. 시편 12편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과 속임의 영, 거짓과 속임의 말, 혀가 압도하니까는 얼마나 그것이 강력한지요. 그것을 저항하고 이겨낼 영적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동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경건한 자들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눈에 띄지 않아요. 아니,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악한 영향을 받아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신실한 자들을 점차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같이 악행을 즐겨하고 악행을 말하고 악행에 참여하고 더불어서 이웃을 같이 속이는 거예요. 이게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수천 년 전이든 지금이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고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요,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자, 먼저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죄를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조롱할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또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막 멸시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막 거짓과 속임의 말을 막 할 때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그래서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과 속임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거짓과 속임은 바로 사단의 영역입니다.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거짓과 속임이 만연한 이 세대고 이 세상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그 진실처럼 다 유통이 돼요. 네. 그래서 거짓과 속임의 결국은
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거 사단이 노리는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에요. 다윗은 그 시대에도 더욱 자신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 내려놓는 게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세상의 악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께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위해 간구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 자신의 마음부터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들, 세상의 모든 지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내 영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 지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나라가,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고요하게 되고 평안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help Lor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이 세상에 증거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제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범위를 넘어서 기도가 더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주변, 심지어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미얀마 형제자매들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미얀마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저들이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 나라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아주 중요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주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그 당시를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적인 시대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요. 그리고 말라기의 예언이 끊어지고 300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도 없어요. 그러한 이러한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모두가 자포자기하고 이젠 끝났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전부 회의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영적으로 캄캄하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조차도 어떤 언어를 말하겠어요? 전부 부정적이고, 그죠? 예, 부정적이고 포기하는 언어들. 예를 들면 그냥 죽은 언어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서로가 전염시키니까는 함께 영적으로 더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분위기가 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으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발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지금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맞습니까? 그죠? 예, 근데 기도하는 한 사람 누구예요? 샤가라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그 언어를 보십시오. 예, 완전히 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영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살아있어요. 언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살아있는 언어를 선포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언어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샤가랴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힘들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요.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려냅니다. 나라를 살려내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지만은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네. 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네, 아멘. 여기 아멘 해야죠. 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또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 위로가 다 끊어진 시대지만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보면은 거기 끝에를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같이 해보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구 위에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위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꾸로 갈지라도요, 성령의 역사가 다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시대지만은 기도하는 그 사람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네, 기가 막히잖아요. 다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일하심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다 소경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기도하는 그 사람은 내 눈이 누구의 뭘 봤어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포기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그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심장이 쿵쿵 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어려운 시대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게는 누구의 심장이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있다. 예수님의 심장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내 심장은 멈출지라도 예수님의 심장은 멈추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심장이 계속해서 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장이 뛰어요.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니까.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전부 뒤로 백월드,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할 때도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언어를 선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몇 분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힘을 쫙 빼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만나면 어떻게 해요? 힘이 막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막 용기가 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뭐예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막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전화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같이 더 힘들어져. 근데 어떤 사람은 대화하면서 막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해볼 만해요. 그러면서 힘과 용기를 막 준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를 망가뜨리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칼입니까? 아니에요. 칼이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혀예요. 혀가 그 시대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에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권세가 있다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살려내기도 하고.
이 혀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선포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세요. 너 믿음을 가진 대로 된다. 너 믿음 없으면은 너 믿음 없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야. 믿음을 가져. 내 믿음을 가진 대로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같이 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기도를 드려도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로요 자꾸 믿음을 선포해야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악한 혀의 권세를 끊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예, 그 시대의 악한 혀의 권세를 끊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곧 나의 기도이기도 해요. 내 안에 모든 악한 혀의 권세, 부정적인 혀의 권세,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다 끊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3절을 말씀을 보실까요? 3절. 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끊어줘야 돼요. 예, 다윗은 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았습니다. 혀는 칼보다 강한 살인 무기예요. 사람은 혀를 가지고 수없이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하나님을 깎아내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디스하는 것도 뒤에서 사람을 디스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 절대로 안 기뻐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단칼로 끊어버려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막 디스하고 싶은 이게 막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예,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혀를 사용해서 관계와 공동체를 다 파괴시킵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한 짓을 보십시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혀를 낼름낼름거리면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깎아내립니다. 너무 그럴싸하니까는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돼? 같이 전염돼 가지고 하나님을 깎아내렸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거짓 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거짓 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도 사이비 교주들을 보세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 혀로 사람들 다 두려움을 주고 겁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놔요. 이처럼 혀는 사람들을 죽이는 힘이 있고요, 파괴시키는 힘이 있고, 그리고 타락을 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 자,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혀의 힘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혀의 힘을 확신하고 살았어요. 혀가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혀가 다 가져다 준다고 혀를 놀려댔어요. 그들은 거짓과 속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했어요. 혀의 힘을 신봉했습니다. 제멋대로 말하는 것은 이미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막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은 혀라는 칼을 이미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막 사람들이 막 욕설 같은 거를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퍼붓잖아요. 이게 뭡니까? 혀라는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자기의 혀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혀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냐면 우리의 혀가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이 언어가 정상적인 언어를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잘못된 혀의 권세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혀의 권세를 끊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 안에서도 이런 혀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예, 우리의 인생을 안 되게 만들어요. 이런 혀의 권세를 끊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이런 혀의 권세를 우리가 끊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식당을 갔어요. 그런데 정말 나이가 드신 점잖은 할아버지들이 네 분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네 분이 다 언어가 다 쌍시옷이 붙었어요. 야, 근데 이게 대낮부터 거기다 이제 술을 한 잔씩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는 야, 진짜 이게 뭐 정말 그냥 쌍시옷을 네 분이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옆에서 있다가 자리를 옮겼어요. 너무너무 불쾌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옛말에 곱게 늙으라고 그랬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혀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먹고 노인이 되어져도요, 그 혀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말할 때마다 그냥 언어가 뭐예요? 병든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병든 언어를 내뱉고 말하니까 어떻게 네 사람이 같이 그게 잠시는 뭐 상쾌할지는 몰라도 유쾌할지는 몰라도 뭐 영혼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망하는도다. 이러면 이게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혀의 악한 권세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 정말 이런 악한 권세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 아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자, 여러분, 적들의 혀는 강력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악한 혀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지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예, 우리의 언어의 안전지대도요,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다윗은 수천 년 전에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말은요 다 흠이 있어요. 부조리가 넘쳐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흠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흑도가 아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7번이라는 숫자는 완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7번을 정제하면 완벽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점점 나아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꾸 정제해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자꾸 언어를 담가야 돼. 계속적으로 막 담게 될 때 거기서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되면 순결한 언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지고 하늘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세상의 어떤 저보다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예,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또 말씀으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품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빗대어서 말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처럼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니에 우리의 언어를 집어넣어서 그냥 완전히 정제해가지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로 거듭나도록, 그래서 이러한 말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한 살아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혀의 힘을 깨닫고 우리가 무슨 말을 우리가 잘 하는지 잘 살펴야 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인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요 막 그냥 생각도 없이 막 무익한 말을 막 내뱉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날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다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다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무슨 언어를 쓰고 살았는지.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내가 사용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내가 사용하는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말을 막 사용해서는 안 돼요.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 돼. 내게도 이웃에게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나님 심판하셔요. 거기에 여러 가지 대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심판의 대상.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은 심판의 대상이고 그 끝은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리더들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또 하나 거짓된 게 있어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거. 믿음과 삶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거. 이것도 거짓이에요. 속임이에요. 믿어요 하면서
나가서는 뒤에 가서는 할 거 다 해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짓이고 사람 보기에도 거짓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거를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기를 원합니다. 예, 말 실수해놓고 그러면 얼마나 자신에게도 부담이고 상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것이 나중에는 사단이 이용해요. 그죠? 말 실수로 인해 가지고 사단이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제가 최근에 출판된 단단한 말 깊은 말 바이블 대화법이라는 책에 있어요. 바이블 단단한 말 깊은 말 바이블 대화법. 여기에 보면은 바이블 대화법 4가지가 나와요. 키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이블 대화법 4가지 키워드 같이 해봅시다. 칭찬, 공감, 인정, 존중. 네, 이게 바이블 대화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 이거 우리가 포인트를 좀 우리가 메모리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좀 언어 사용에 좀 노력했습니다. 대화하는데 칭찬, 공감, 같이 합시다. 칭찬, 공감, 인정, 존중.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밑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으로 말 공부하는 이는 선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이 쌓이면 선순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아멘. 성경으로 말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으로 말 공부하면 여기서 선한 것이 나오는데 선한 것이 쌓이면 선순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저에게도 적용하고 또 제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글쓰기의 달인입니다. 글 쓰면서 하나님과 소통했고요. 그리고 꾸준한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갔어요.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과 인성을 성장시켜 나갔어요. 생각과 영성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글을 쓰면서 영적 언어를 개발시켜 나갔어요. 글로 멋지게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자, 언어로 하나님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영감과 감동에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어떻게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 글쓰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보면 글쓰기를 하는데 3가지 유익을 준대요. 첫째는 내면의 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를 만들어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향상해 주니까 새로운 인생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글쓰기는 새로운 관계를 성장시켜준다. 글쓰기는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쓰기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막 글을 써가지고 보내잖아요. 답이 옵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예. 딱 한 글자. 예. 예, 그냥 그게 마음이 전달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줄, 2줄 쓰다 보면 실력도 늘어나요. 언어 쓰는 것도 달라집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어제도 예, 오늘도 예, 내일도 예. 예,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언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유통되는 그 미디어의 언어를 그냥 끌어다가 그대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좀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댓글이나 반응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좀 더 마음을 실어서. 그냥 그게 뭐야? 옙. 네, 우리가 보면은요, 영적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예, 칼은요 살을 베지만 혀는 마음과 영혼을 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최초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오셔서 혀를 통제한 일이에요. 혀를 통제하셨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 성도 공동체가 뭐였습니까? 다 하늘의 언어를 동일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언어를 보고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너무 놀란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동일한 언어를 쓰면은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고급진 언어를 우리가 자꾸 사용하면 그러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뭔가 다르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유지하는 4가지 실천이, 저도 늘 실천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말씀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의 사람을 유지하는 4가지 실천이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인데 거룩한 독서, 그 다음에 영적 독서라고 말하는데,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메디타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더 생각하고, 그리고 오라티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립투라, 그러면서 그거를 내가 글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내 신앙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성장시켜 나가고 언어의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 또 잘못된 혀의 권소를 끊어달라고도 기도하고, 언어의 그래도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을 품고 다윗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